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절의 유황 5월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장미꽃도 피고 또 철쭉꽃도 피지만은 목련꽃도 피고 아카시아 꽃도 만발합니다. 향기도 진동하지만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행복의 꽃이 필 수 있다면, 감사의 몽우리가 지고 감사의 꽃이 필 수 있다면, 섬김과 위로와 칭찬과 축복과 소망의 꽃이 피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인 브라우닝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은 미리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누가 디자인하고 만드신 거지요? 가정은 최초의 인류의 가정은 어느 가정이었습니까? 성서신학적으로 가정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그리고 신랑 신부 아담과 이브에게 결혼을 주려 하신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은 성결한 곳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 되면 범사가 출입하는 일에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창조 질서인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공격받는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혼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약혼하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1, 2년 살아보다가 마음이 맞으면 이제 한평생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짝을 찾는 시대가 온다. 또 결혼 전문 회사가 생겨가지고 그 여름 과학이 발달되니까 뭐 DNA 같은 거 집어넣어서 어떻든 이게 눈은 이 쌍꺼풀이시나 암지나, 그리고 볼은 튀어나왔나 들어갔나, 또 키는 어떻게 되고 허리는 허리 둘레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모든 것 그걸 이제 정보를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추면 여인이 나온다는, 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직으로 1년 동안은 저 강원도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또 1년은 제주도 가서 살고, 또 1년은 분지인 저 대구 가서 살고, 이렇게 결혼 전문 회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성이 공격받고 무너지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 절대 세계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모자리판이고 온상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세워주신 거룩한 기관인 가정이 공격받고 무너지고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우리가 보면 물질이 풍부합니다. 지식도 복종합니다. 과학은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정신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가정의 본질보다 비본질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더 관심을 두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용보다 형식,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고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제쳐놓고 아이들을 우상 삼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남편을 하나님 삼고, 그러니 이 스위트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우스, 물리적 건물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얼마나 편안하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미학적이냐, 위생학적이냐, 뭐 인간 중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설계하고 짓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이면
기도실이 어디 있나? 어디다 기도실을 해야 되나? 우리가 바이블 이 스터디, 비블리컬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나? 적더라도 그런 영적인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집이 몇 평이냐? 게스트룸이 있느냐? 풀장이 있느냐? 그 가구는 뭐 이태리게 있느냐? 이렇게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지상학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환경적 요건, 물리적 어떤 현상과 조건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우리가 식물 채소 먹고 그 고구마 하나 넣고 우유 한 컵 닦겠어, 그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 가정이 살찐소, 그러니까 양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리고 종합 바이타민 꽉 찬 그런 음식들 먹는 것보다, 막 지지고 볶고 그런 가정보다 채소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가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에 인생의 주체를 주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도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한, 복만 있어도 얼마나 복돼요. 거기다 형통까지. 오늘 아침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도에 행함으로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형통까지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산실이고 우리 인생의 종합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해야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가족 구성원이 복을 받는 아주 멋진 성숙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처서가 춤추는 그런 가정이 될까? 먼저는 이 로더십, 주권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주인돼서 안 됩니다. 물질이 주인돼서 안 됩니다. 아들이 주인돼서 안 됩니다. 손자, 손녀가 주인돼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 여러분, 목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목자는 앞선다는 거예요. 앞서요. 하나님이 앞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잔이 넘치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풀로 꽉 찬 알곡 인생, 멋진 인생, 품격 있는 인생, 자존감이 높은 인생 되기 원합니까? 여호와를 주인 삼을 때, 여러분 개인의 여호와를 주인 삼을 때, 여러분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이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로더십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말이면 예배도 금하고, 이 교회 주일날 오는 것도 그냥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쫄랑쫄랑 따라가고, 주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원칙과 기본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만복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여러분, 그 가정에 어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 짜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빛 되신 가정에 어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비전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구속의恩宠, 임만을 하심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만 가지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평강이 물결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싱싱합니다. 펄펄한 가정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 4분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었고 가슴이 뜨거웠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종세 장로님, 그 장로님의 아들, 38살 된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큰 상처를 입고 상심할까 봐 마음속에 많이 염려하면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지켜달라고, 그 심령을 영결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점심 식사 시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데 반전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슬프게 묵직하게, 그리고 식사 시간이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그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이 아들의 죽음은 축복이라고, 첫 스타트부터 장례 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목사의 막 가슴을 뛰게 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감동이, 은혜가 되었어요. 야,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구나. 담임 목사 된 자부심과 목회에 대한 보람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이분이 간증을 잠깐 하게 되겠지만, 그분 오리지널이고 저는 그분에게 들었던 것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 닮아서 인격도 좋았지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 신뢰받고 청년회장으로서 얼마나 신뢰받았는지, 장례식 때 여러분 조문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장로님들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불까지 가져오고 베개까지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아들이 2년 6개월 동안 암 투병 생활했는데 하루하루가 천국이었다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암으로 그 항암 주사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A뿔이 너무 부부관계 좋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너무 친밀감이 깊어서 죽고 못 사는 관계,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문객들이 와서 아들의 착한 선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장로님이 너무 감동이 됐다. 그리고 장례를 끝내고 놓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제가 그때 유품 정리하는 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인데, 아들이 유품을 정리할 때가 아픈 상처에 더 아픔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제가 장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38살 된 아들을 천국 보낸 아버지, 믿음이 좋다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전 그래서 이 장로님이 유품 정리의 날을 이야기를 탁 하는데, 이분이 많이 아팠겠구나. 제가 온몸이 기가 돼서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장로님이 참 넉넉하더라. 그 며느리가 슬퍼할까 봐, 며느리가 힘들까 봐 분위기를 위하여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가 치킨이 먹고 싶어. 치킨이. 여러분, 아들 유품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유품 그 치킨 먹고 싶겠어요? 며느리 위해서 여러분 배려해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그렇게 며느리가 얼마나 밝은지. 그 며느리가 목사님 따님인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치킨 잡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킨 거예요. 치킨이 도착됐는데 배달원에게 그 치킨 값을 결제하려고 하니까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결제했습니까? 아니, 결제가 됐습니다. 이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어버이날 아버지를 위해서 이미 결제해 놓았다. 그런 얘기.
그건 미스테리.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품 정리를 막 웃고 행복하게 우리 정찬미 집사님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유품 정리하고 난 뒤에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과 손잡고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냐면, 그 선물을 꾸러미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에게도 선물 주고 저분에게도 선물 주고 막 선물을 베풀고 나누는데, 그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거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장로님이 꿈을 꾸는, 꿈속에도 행복했는데 꿈 깨고 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하하하 웃으니까 우리 정창민 집사님이 물었대요. 왜 그러세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어젯밤에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아들과 여행을 했다고. 그 여행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이분에게 나눠주고 저분에게 나눠주고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식사 시간에 이 두 네 분이 제 앞에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슬픔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외치고, 저는 바울 사도가 성경에 2분의 1을 저작했다지만 바울의 간증을 듣는 듯한, 용광로 속을 걷는 듯한 뜨거움이 그 식사 시간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섬기며 살겠어요. 제가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까지 제가 섬기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교육부서에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장학헌금을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의 죽음은 축복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죽음은 저에게 섬김을 가르쳐준 교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에는 궁궐이나 또 초막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과 박해와 죽음과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고, 말씀이 삶의 좌표고, 말씀이 베이스먼트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대들보 숟가래가 되고, 말씀이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말씀을 읽되 소리내어 읽고 금식하며 읽고 철회하며 읽고, 여러분, 뜨거워서 읽고 감동돼서 눈물로 울면서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삶의 좌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의 해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지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말씀으로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말씀으로 추방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경 읽다가 가슴이 아주 막 뜨거워진, 그리고 두 주먹이 막 불끈지, 제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 구절에서 제가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딱 읽는데 감동이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리적 건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진리의 푸른 계절이 우거려지는 진리의 푸른 주장,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맥을 잡고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치유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능력과 구원의 뿔과 반석과 여러분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 역사,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 통해 말씀했잖아요. 예언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요엘서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보내시겠다. 처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에게,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에서 진짜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구세주 되고 메시아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여러분 오신 고난받으신 죽으신 부활 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것은 태양하고 다릅니다. 원초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첫 무질서를 질서화하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빠라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있었고. 그뿐인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이건 바다예요. 바다. 그래 묻이 드러나라. 그건 육지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라고 하는 거, 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전부 혼돈되어 있었거든. 무질서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서가 섭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안 될 것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우연 발생, 여러분 진화론 틀린 거예요. 원숭이 꼬리 떨어져서 사람 됐다. 그 비성서적 비화학적인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은 각기 종류대로 돼요. 동물도요, 그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사자로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고 DNA 집어넣고 만드신 것이지, 이것이 변해가지고 저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뭐요? 복숭아도 열매 맺고 사과도 석류도 열매 맺고.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과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32,500가지 그 언약들이 다 내게 이루어질 텐데 주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주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펼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거든. 구별된 날이거든. 복이 된 날이거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난 그렇죠. 지옥 갈 사람들 또 바깥에 모여. 이런 날도 돌아다니고 앉았고 예배 안 드리고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가끔 할 테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14절에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여러분 그 별들 은하계들 말이에요.
그 얼마나 수천 수억의 별들이 있어요. 밤과 낮을 나뉘게 하시고, 밤과 낮을 주님이 누가 나눴어요? 주님이 나눠요. 그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사계절이 생겨요. 그리고 일, 월, 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일, 월, 연이 된 것이.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 24절에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토끼, 뭐 이렇게 사슴 모든 종류대로, 그 다음에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는 데까지 가고, 진리가 멈추면 멈추고, 진리가 운동하고, 진리가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진리가 우리를 삼키고,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서적인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출입하는 범사와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말씀하니까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펴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세워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대로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 교회, 그 말씀대로 안 되겠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보는데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이 막을 거예요. 막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다, 수요 예배, 자기 생각으로 안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 역사 일어납니다. 모일 때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100독, 200독 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일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탁 들을 때 회개형이 터지고요, 말씀이 여러분 딱 들어질 때,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형이 임하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세임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네. 내 마음에 이루어져.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이루어지네.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네. 이런 감동과 감격이 물결치고 파도치고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생명생 스튜디오를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 여러분 다 시청할 줄 알아요. 거기 구독을 누르고 댓글도 여러분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새벽, 여러분 그걸 녹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복되게 하려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방향을 딱 잡고 그대로 살다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1년 365일 바이블 미팅, 하루 석 장씩 담임 목사와 같이 성경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차별성이 있어요. 그게 뭐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서 말씀이 차차차 넘치는데 말씀으로 행복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쁜 거예요. 말씀이 용기가 되고 말씀이 희망이 되고 이 말씀대로 된다 이게요. 믿어지면 양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하나님이 찾는 아벨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차버리는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하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준비된 전인격을 바치는 참된 예배를 주님이 찾는 것이에요.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정말 수요일 예배나 또 오늘 저녁에 찬양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금요 심야나 목장 예배나 가정 예배나 예배를 중시할 때, 예배는요 미스테리인데, 예배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예요. 예배 안에 총체적인 축복의 패키지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늘 문을 열고 쏟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와요. 그리고 사제 은총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각양 좋은 은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신령한 복이 내려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내려와요. 지금 이 시간 그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자가 우리 인간을 초청하신 행위에 인간이 지구한 가치로 반응을 보이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 오라, 뼈 없는 자 오라, 못 배운 자 못난 자 오라는 거예요. 와서 누구든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공짜다 공짜. 여러분 구원 얻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자물로 내놓고 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딪혀서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싹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특징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지난주 이교구 온라인 신방을 했거든요. 저는 신방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영혼을 만지시고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해 놓으셔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교훈하고 훈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전부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부 비주얼하게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많이 우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많이 울었는데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이 벌겋게 돼서 아멘 아멘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라인 신방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 전 몰랐어요. 전 처음 해봤거든. 교인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감사해요. 너무 건강한 교인들 많아요. 준비해놓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신앙 상담 또 인생 상담 할 거 있는가?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가 은혜를 끼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건설, 여러분의 가훈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찬송이 노래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아주 풍성하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 자녀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나무처럼 미래가 아주 창창한 갈수록 깊이와 중량이 더해지는 그 성경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